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다. 함께 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너희 교회를 위하여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의 삶의 목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표를 우리 모두도 함께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왜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 지배하다, 통제하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붙잡아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제하다, 지배하다, 붙잡아두다라는 이러한 뜻은 결코 어떠한 무력이나 돈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밖에 없도록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거의 대부분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초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하여서 죽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식은 거의 드뭅니다. 또한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도 혹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였을 때였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선의를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도 아닌 선인도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간호사는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 오직 남동생만을 사랑하고 남동생만을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동생만을 위하여서 살지 말라고. 남동생도 갈굼히 만류했다고 합니다. 누나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누나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그러나 끝까지 누나는 동생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이 누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피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 남동생이 같은 혈액형이어서 남동생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은 이제 수술이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언제 저는 죽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동생은 수혈에 대한 그 의미를 충분하게 잘 모른 채에 죽기를 각오하고 누나를 위해서 수혈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전해들은 누나는 그때 결심했던 것입니다. 나는 남동생을 위해서 평생 살리라. 그리고 이 결심을 누나는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수혈한 남동생을 위해서 평생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누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 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삶이 지나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붙잡혀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에 지배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곧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주인이냐 종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 사람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전에는 사람을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되어서 이러한 세상적이고 이러한 인간적인 관점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었지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핍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관점이 다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가졌던 모든 세계관이나 가치관들, 모든 견해나 욕망들, 이러한 모든 생활 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 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취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되어 변화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등진 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최고의 과제는, 가장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다고 1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전도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 이 직분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이익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것,
새 삶으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되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소중히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